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그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달라지셨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그 달라지셨음이 이 지상에서의 달라지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 지상의 성소가 아닌 저 천상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언급들은 잘해요. 그런데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승천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천하심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 승천하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성소에 가셔서 천상의 성소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력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의 절기는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보통 부활절과 성탄절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는데 승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절기가 뭘까요? 아예 성도들이 대답을 다행이네요. 한 분 대답하시네요.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설교를 하면서도 한 주간에 걸쳐서 승천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말씀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그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측면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됨,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가서 들어가신다, 이 말은 성부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열매로서 예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의 원천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셨고, 그 진노하심과 또 그것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확증, 최종적인 궁극적인 확증이 뭐냐면 성부께 나아감이죠. 성부께 나아가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왔고 이제 주님께, 성부께 확인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천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소망이에요.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그 확증 대신, 우리 구원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서 확증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성부께 뭔가 확인을 받았다, 성부께 모든 것에 대한 그 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최종적인 결과로 확인받으심,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확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승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예수께서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왕만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왕이시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대제사장과 다른 하나님 나라 이 하늘 성소에서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승천하셨음을 부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는 우리에게 주셨던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그러면 옛 언약이 뭘까요? 시내산 언약일 거라는 것은 뭐 그냥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언약으로,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세워가시는가, 그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셔서 당신의 그 백성됨을 언약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심이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죠.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이루어짐의 측면으로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높아지심, 이 높아지심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만의 그 높아지심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또 성부 앞에서 예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대제사장 되심으로써 높아지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있는 높은 그거 말고요, 이 땅에서 우리끼리 사람들 간에 높아지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온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다, 온 피조세계의 왕으로서 높아지신 것이고,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셨다고요? 성부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승천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성부로부터 공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유익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그 주님으로서 등극하시고 계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그 피조 세계에, 온 우주 만물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고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서는 그 확증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심,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 천상의 성소에 들어가심, 이것이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이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성부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름해 주셨어요. 이 예수께서 이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성부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뭔 이야기 하십니까? 1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심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속죄 사역이 완수되었고 종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나아가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성부께 딱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승인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우편에 앉아라 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했던 사역들을 누가 인정해 주신 거죠? 성부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부께서 인정해 주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확증된 거라니까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옆에 앉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성부께서도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A라는 집사님, B라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떻고 우리의 삶이 어떻고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부 옆에 앉아 계심, 이것이 모든 것의 증거라니까요. 이것을 성부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자들인데 성부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라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그 죄악들을 속죄하는 역할을, 본인이 속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아뢰서 속죄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 하셨냐면 본인이 어린 양이 되주셔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죄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부께 나아가서 자신의 죽으심을 확인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윤정이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것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부 앞에서 공증한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 과거에 지었던 어떤 나의 그 흉악한 죄들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짓눌려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편에 앉으심을 알지 못하는 자고 믿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측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께 얼마든지 우리의 죄악들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어떤 공증을 받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께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성부 앞에서 다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완전히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달라져야 돼요. 어떤 겁니까? 완전한 씻어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악은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가서 또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저질러요. 물론 연약하니까 저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저질른 것 가지고 평생을 갖고 살아갑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세상의 법원이 판결해 준 거하고 다르다라니까요. 우리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는 의미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갔는데 어려운 상황이 살짝만 내가 지었던 죄하고 비슷한 상황이 살짝만 전개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것이죠. 회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영원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신 것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나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또다시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가능성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회개인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함. 세상에서 이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거짓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연약해서 별로 안 아픈 건데 크게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병원 가서 확인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아이 때문에 병원 간다기보다는 엄마들 안정시키려고 병원 가는 케이스도 확실히 많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모르니까 가요. 그런데 이 병원, 이 알량한 병원 앞에 가서 딱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하죠? 혈색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요. 이것은 이렇게 믿어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의 확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잘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죄를 도와야 됩니다. 아버지, 죄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성부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다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것에 대한 확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을 주변이 좋아서 기도 잘합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내 상황이나 나는 원래 기도 못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캄캄한데 못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논리로 기도를 바라보고 회개를 바라보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그 습관들,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셔서 성부 앞에 확증 받으셨는데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셨어요. 그것도 부정하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법까지 줘요. 이렇게만 살아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 법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언약을 배반해요. 우리랑 똑같이 닮아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브리스 기자가. 그런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못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앞에서 쭉 이야기해왔는데 7장까지 이야기했는데 요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고, 두 번째는 천상의 성소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천상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성부께 직접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 뭔 말입니까? 예전에는 성소의 개념이 뭐죠? 성소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사람들이 미련하고 아둔하니까 하나님 직접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순전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시은 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줄을 다리다 달고 들어가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들고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려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 잡아서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못 나갔단 말이에요, 전에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려도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공중해 주는 것이 승천하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되는 거죠. 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장애가, 그 가로막이,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잘 해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고 내 성격이 뭐 소극적이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나는 어떻고 내 생활은 어떻고 내 가정은 어떻고 이걸로 근거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못 깨달아요. 계속 자기 삶에 매여가지고 나의 삶은 뭐가 없고 나는 위축돼서 내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잘난 인간도 또 아무리 못난 인간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못해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할지 못해도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요. 나를 기도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여태 안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 구원을 이야기할 때 누구 입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입장, 내 처지로 계속 핑계대면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신자 옆에서 통곡을 하신단 말이에요. 탄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성부께 다 고했어요. 우리가 안 고해도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할 줄 몰라도 다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게 기도죠. 기도 잘한 사람들 말쟁이들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자신이 말 잘하고 자신이 언변 능력이 좋고 자신이 쓰는 어떤 구사의 능력들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거지 누가 내가 기도 잘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이거를 핑계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속지 마시라는 거죠. 사람 처지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면 누가 계속 제일 잘 믿어야 됩니까? 서울대 나오고 돈 많은 놈들이 제일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렇게 믿습니까? 안 그래요. 이름도 빛도 없고 글씨도 잘 못 믿는 그런 노인 양반들이 빛도 정말 연약한 데 사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런 권사님 제가 부목사 할 때 봤어요. 자식들 4명 다 어머니 거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전부 뜯어먹어서 자식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더 안 당하려고 혼자 상경하신 분이에요. 살 데가 없으니까 지하에 사는데 저도 지하에 들어가 봤는데 벽에 막 물이 만져져요. 막 있을 수가 없어요. 습해서. 근데 그렇게 사시는 권사님이 뭐 하냐면 폐지 주우면서 사시는 분인데 전도지를 제일 많이 돌리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지 소비 1등이에요. 1등. 전도용품 맨날 받으러 오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늙으실 때까지 계속 잘 걷지도 못하면 다리도 아픈데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소와 장막을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온을, 예루살렘 성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 보내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뒀죠.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그때의 그 영적인 시온 예루살렘 성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 자체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막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한테 직접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영적인 시온성,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성부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다. 거기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육신의 상태, 범죄한 상태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요한은 이것을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 멀리 계신 폭군이고 우리를 군림하려는 왕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아가서 그와 함께 거닐며 그와 호흡하며 산다는 거죠. 제가 THM 공부하면서 그 은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합격했을 때 문자로 합격 안 날라와요. 직접 전화를 하셔요. 저는 그런 교수님 처음 봤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시고 목사들하고 수업도 어떻게 하냐면 일찍 만나고 싶어서 일찍 오라 그래요. 남들은 다 수업 12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클래스만 10시 반, 10시부터 모여요. 그리고 쓸데없이 1박 2일 모임도 합니다. 자기도 피곤하거나 하거든요. 1박 2일 하게 되면 또 돈 드니까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좀 부탁해서 차 한 조 받아오시고 교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요. 수업을 어디서 하냐면 목사들 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찜질방에 가서 해요. 학교에서 하면 힘드니까 한 번씩 찜질방에 가서 본인이 사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벗고요. 제가 첫 수업을 찜질방에 가서 했어요. 막 학교에서 갔는데 다 빨개 본 상태에서 교수님 인사하고 그렇게 대면하고 같이 물속에서 또 피로를 풀어가면서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려운 교수님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교제하는 그분의 모토가 그거예요. 목회는 교제하는 것이지 뭔가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적으로 붙들고 성도를 짓눌리는 건 목회가 아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부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 한 뜰에서 누구와 함께 거닐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단 말이에요. 같은 뜰에서, 같은 정원에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에서 과거에는 성전에만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고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만 드리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드려드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근간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함께 사는 집으로서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죠. 구약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진짜 성막은 어디 있다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 성막에서 완전함을 이루시고 성부와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음에 대한 그 모든 최종적인 확정을 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러한 대로 초대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냥 뭐 한 50% 하고 만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99%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오신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믿기 전이나 아무 차이 없이 별 다를 거 없이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 방식으로 내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그냥 내가 할 만하면 예배드리고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모른 척하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이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로서 있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렇게 확실한 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우리 가운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 이런 뜻,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우리 발버둥이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이 공동체가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다고? 핍박받고 순교가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막 죽어나가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처형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에게 위로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천상의 그 하나님과의 살 집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 완성하신 분 아니냐.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울 것들,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라. 왜냐하면 아직 이것은 모델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막,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우리에게 이미 다 확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이사 가자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기만 하면 끝나요. 다 이미 집 구해놓으시고 살림살이까지 다 집어넣으시고 성부께서도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내 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그 육신의 자녀에 매여서 살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서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이야기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네, 분명히 첫째 언약이 무흠했다라면 둘째 것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언약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켜졌다고요? 아니면 파괴됐다고요? 네, 파괴됐다라는 거죠.
무음했어야 맞는데 그 언약이 파기되고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것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인용된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에게 주어줬어요. 하늘의 성막을 예표하는 그 성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막을 들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켜나가고 갱신해 나가는 자로 삽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시키는 자로 살아갑니까? 언약을 계속해서 파기시키는 그런 자들로 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여내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죠. 거부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걱정하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줬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언약의 파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면 복이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신 건 아니죠. 포로로 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파괴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 것도 누가 알리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리시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 언약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주심의 그런 의미도 아닌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계속 거부하고 그 언약을 계속 파기하고 깨트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언약을 누구보다 지켜내라고, 예수보다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돌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써줍니다. 그때는 다시 써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는 깨지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과 여러분들의 처지만을 계속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달라요. 어떤 언약입니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판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쓰신다고요? 마음에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고 없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삶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언약에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돌 위에다 기록해서 그 항목들을 다 적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앞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 내 상황의 어떠함, 내 가정의 어떠함, 우리 자녀의 어떠함,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를 짓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을 계속 부인하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이것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답답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도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특징이 또 뭐냐면 현재적이지 않고 종말론적인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어떤 거죠? 지금 당장 에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때를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한 거죠. 우리는 달라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레미야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리가 느끼는 언약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뤄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순종보다 우리의 순종이 더 커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처지나 상황 가지고 눈물 짓고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심란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근데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우리의 그 확신과 소망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너무나 확신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새 언약을 아는 자. 그러니까 내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에 매여 있는 신앙은 속는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미래의 일들을 오늘로 끄집어 와서 내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못 살면 어쩌고 조금 더 잘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계획이 그 자녀의 인생의 계획을 몇 년 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걱정합니까? 심히 교만한 것이죠. 그 자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백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걱정하십니까? 큰일 난 거예요. 육신의 문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조금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나 결혼의 시기가 20대였지 지금 어떻습니까? 30대도 하고 40대도 하고 다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언약, 새 언약 백성이 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리 자녀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자녀 늙어가질 것까지 상상하면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 그거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그 영혼에게 내가 충분히 말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주지 못했던 것들, 왜 말씀을 못 줬어요? 부모된 내가 계속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계속 내 함정에 속아가지고 자녀를 못 본 거죠.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부모된 자의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적으로 상황적인 논리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어떠한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보면서 언약 따라 살고 언약대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직분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여지는 사람 가지고 교회 직분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직분을 찾고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그렇게 쉽고 어떤 그런 어리숙한 어떤 뭔가 부족한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언약으로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빠져나갈 틈이 없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마저도 부인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이거 안 봐도 돼요. 내 형편과 상황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 소망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내 욕망과 보여지는 결과가 이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달플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연합하게 하세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 되지 않을까요? 언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요. 누가요?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안 들어오고 언약 밖에서 계속 상황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 되지가 어렵다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능력 좋은 우리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가정 구원을 일으키고 온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니까 먼저 불러놓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될 사람들이라 먼저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누구와 자녀들의 어떠한 영혼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자꾸만 다른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 68 되신 분이 저희 성경 공부에 들어왔어요. 어렵다고 처음에 푸념하셨어요. 12주 다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재밌대요. 제 탁월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저 싫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눈도 침침한 분이 성경을 봐요.
성령께서 자기를 깨닫게 하신 것을 알겠대요. 초등학교 때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바꾸신다고요. 그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이 또 뭡니까? 핵심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올라가셔서 성부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얼렁뚱땅 하니까 그냥 십자가 위에서 내 죄 위에서 죽으셨어, 이 정도로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우리 신앙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 말씀에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부께 나아가서 우리의 불안한 우리들,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확증까지도 다 이루신 분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특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잘남이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불안하고 고단한 게 아닙니다. 재앙과 환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빛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며 확실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못 누리시고 계속 죄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을 그 처지나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 예수님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겠죠.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육신의 삶에서 한 번도 소망해 본 적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미 맛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신자가 되었으면 이것을 맛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못 누리는 성도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은 극소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대부분의 군중이 되면 안 돼요. 극소수로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자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